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1학기 때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지 저희들이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여태 그 수업을 하면서 딱 남았던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설교하기 전에 교회 미리 가서 성도님들의 의자를 하나씩 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준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성도님들 의자를 하나하나 잡고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창룡이 어머니가 지난주에 여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잡고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의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이고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스쿨버스처럼 학교, 유치원을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을 다 학교에 내려다 주고 나서 하예하고 유치원에 가는 길에 하예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친구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도 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기도 안에서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하예가 여느 때처럼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단짝 친구인 하은이가 정말 너무 밉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이 아니에요. 엄마가 이름을 바꿨어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기도를 하예가 딱 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딱 동그랗게 뜨고 제 눈치를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예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엄마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돼?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혼자 끙끙거리면서 저 친구 미운데 라고 힘들어하는 것도 힘들고 또 친구들한테 야 하은이 이런 거 좀 심하지 않아? 너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거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엄마도 가끔 그런 기도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친구 나쁘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는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엄마가 유치원에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그냥 얘기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아이는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하은이가 잘난 척도 하고 괴롭히고 막 큰 동작을 하다가 자꾸 자기한테 부딪히고 다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은이가 예수님 믿고 안 그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유치원에 가게 되면 하은이를 만날 텐데 그때에는 오늘 좀 하은이가 밀쳐도 하예가 한 번쯤은 이 아이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편으로 느껴지지만 이 시편 자체를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 구성에 관통하는 큰 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의인과 악인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구성은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이 세상의 모든 구성과 동일합니다. 지존하신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또 의인을 괴롭게 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편하고 떠올려 봤을 때 의인인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희봉 집사님이 다윗 하셨어요. 네, 저도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에 탄식하는 시를 정말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의인이, 그 다윗이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윗 또한 죄인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은폐해 보려고 부하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후에 안심했습니다. 그는 악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된 의인의 완전 범죄 앞에서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다 보셨고 또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악하였더라. 그래서 의인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다시금 죄인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으셔서 뉴스의 날만큼 크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큰 줄기, 계속되는 의인과 악인의 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의인이 언제까지나 완전한 의인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공고하다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예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친구의 잘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예의 입장에서는 분명 자신은 의인이고 친구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기도의 끝을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를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친구의 잘못 너머에 이 아이를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자신을 직면한 아이의 미움이 사라지길,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7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죄, 또 다른 이들의 크고 작은 죄, 죄가 편만해 있는 이 땅,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악인이 득실되고 있고 또 그저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나 같은 이 의인은 정말 드물게만 있는 것 같은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시편에 나온 여러 편의 노래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달리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찾기 때문에, 그분께만 탄식하고 그분께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초신자 때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한테 적잖이 실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도 때려잡은 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은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을 통해서 봤더니 구원받았으면 다 용서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계속 하나님께 털어놓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슈퍼맨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다른 사람이 악인으로 불리는 것이나 우리가 의인이기도 하면서 악인이 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떠한 행동이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최고로 유명했던 신학자인 폴 틸리히가 그 저서에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곳에서 죄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죄는 분리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 분리되어 있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단순히 잠깐 그냥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오늘따라 음향과 조명과 찬양에 취해서 한순간 그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얘기했던 분리되어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리되어 있는 이 관계를 재결합시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태홈, 그 깊음, 이것이 거치고 묻,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거절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것, 요술램프에서 진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의인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을 솔직히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악인이고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터널 가운데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소리 지르고 떼를 부리며 절대로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씨름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이를 악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님께 하십시오.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악인 때문에 씨름을 시작한 여러분은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악인을 정죄하는 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저 악인이 벌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기 의를 굳게 붙들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며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하셔야 합니다. 더 솔직히, 더 오래오래,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대충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피아노 선율이 끝났다고 일어서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었다고 교회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의 조건임을 설명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모든 게 다 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였으니까 주님께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끝난 것 같은 그 문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모든 것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움켜 쥐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단순히 행위적인 그 죄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의 실존 그 자체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다 해봤는데 나는 이제 할 게 없다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예가 제가 다니는 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하은이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예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린 하예가 말하는 게 영특해서 웃을 수만은 없는 문제였습니다. 친구가 이상하다는 건 전적으로 네 생각이잖아 라고 취급해 버릴 수만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나, 전도사인 나, 신학생인 나, 그런 내가 악인의 자리에 살고 있음을 이 아이가 찔렀습니다. 다윗에게 보낸 의인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하예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예가 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더 붙드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악인인 저 사람을 벌하라는 말을 멈추고 시편 51편을 토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의 인자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이지 죽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 그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시편 1편에서 시편 5권까지를 다 분석해서 탄식시와 찬양시의 비율을 백분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제1권의 구성은 탄식이 59%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20%입니다. 2권으로 넘어가면 탄식이 65%입니다. 찬양은 19%입니다. 그런데 3권으로 넘어갔더니 탄식이 47%, 찬양은 35%입니다. 그런데 4권으로 들어가면 탄식이 24%, 찬양이 29%입니다. 마지막 5권으로 넘어가면 탄식은 23%, 찬양은 52%가 됩니다. 탄식이 줄어들고 찬양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이 학자가 말한 이 시편의 백분율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해도 의인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5권에 가도 탄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전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회복됩니다. 또 악인이 나에게 끼친 그 죽도록 힘든 그 영향력이 결코 이제는 나를 덮치고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목자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서시고 그분께만 토설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저주해온 그 악인, 죄인 중에 그 괴수가 저 사람이 아닌 나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악인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직면하십시오. 이를 직면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면 찢겨질 것입니다. 찢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찢겨지고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두 손을 꼭 모으셔도 좋습니다. 손을 번쩍 드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곳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는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 모든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독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기도 중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셔서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푹푹 문질러서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주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모든 것이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이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풀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완벽한 연기를 할지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그때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